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5장 1절부터 6장 16절까지 보다 큰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가지고 읽으면 넓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2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6장 16절은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과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명 사이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가운데 점점 증가되는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직접 몸에 손을 대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7절에서 26절에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이다라는 강한 반발에 부딪히셨습니다. 이어지는 5장 27절에서 28절에는 어떤 랍비도 세리를 부르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 같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랍비 스스로에게 명성을 손상시키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었음에도 주님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29절에서 33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등의 거리낌이 없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36절에서 39절에는 유대계 율법주의를 아무 소망이 없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어서 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로 인해서 촉발된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6장 6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는 제거해야겠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5장 1절부터 6장 16절까지의 가운데 있는 부분, 5장 34절과 35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제가 여러분께 5장 34절과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신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 기득권자들과 예수님의 점증하는 갈등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르심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가지고 감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두 번의 고기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앞에서 고기잡이와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기를 잡았던 이 두 번의 고기잡이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기잡이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이 고기잡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소망의 이야기였다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고기잡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재소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의 고기잡이 이야기는 서로 매우 비슷한 부분들도 있으나 매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이 두 이야기를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배가 가득 차도록 만선을 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은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부르신 존재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임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말하면서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려왔다, 이 성경의 원어는 예수님께서 밀침을 당할 정도로 사람들이 폭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서 떠밀릴 정도로 폭주해 왔는데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들으려 몰려온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밀쳐질 정도로 폭주해 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향해 폭주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을 모두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2절은 그때 마침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고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작고 비옥하여 인구가 매우 밀집되어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게네사렛,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지방의 이름이 호수의 이름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수가 너무 큽니다. 저도 가봤는데 바다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을 때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두 척의 배들 가운데 한 척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배 위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배는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보통 평범한 어부들이 타고 있는 이 배들은 약 15m 정도의 길이의 배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몸을 실으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호숫가 주변에 앉아있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배를 띄워서 설교하신 것은 두 가지의 효과를 의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이 유일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신 경우가 3번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호숫가에서 가르치신 것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유독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회중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고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배 위에서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영혼을 낚고 계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자리를 막상 잡고 보니까 아는 얼굴도 많이 보이고, 또 동네 어린이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유초동부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유대 문화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어린이들을 맨 앞에 앉혔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아이들이 맨 앞에 쭉 앉아서 조용히 경청을 합니다. 애기 엄마들도 왔었을 것입니다. 애기 엄마들은 얼굴을 조금 가리고 아이들을 안고서 회중을 옆으로 좀 빗기선 가운데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귀를 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자리를 잡으시고 더없이 여유 있게, 그리고 더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더없이 확신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좀 더 상상을 해본다면 어쩌면 갈릴리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면 그 공명이 바람을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허탕친 배가 예수라는 선생의 가르치는 강대상이 되어서 그 위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쩌면 나름대로 뿌듯해 했는지도 모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마치셨지만 사실 지금 또 다른 가르침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으로도 가르치시지만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이미 잡은 상태였고, 그리고 단 한 마리도 얻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돌아와서 그물을 닦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의 해초가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 그 그물을 닦아내는 일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다 손질을 해놓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빨리 피곤한 몸을 누이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내가 무리에게 가르쳐야겠으니 다시 배를 조금 띄우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생활했던 어부입니다. 아침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지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이고 경험적으로도 목수가 어부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과 경험은 항상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파테아 선교교회 모든 교회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만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린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나의 사업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부의 스승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할 때 우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5절을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여든 무리들은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니가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하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쭙고 내 생각과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한 번이죠. 근데 그 한 번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그 한 번의 순종입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께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잡을 때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같이 만선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해야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덕분에 만선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물고기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까?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만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보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나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나의 더러움과 무가치함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정말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려야 할 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의 눈이 떠지기 전에, 비전의 눈이 띄어지기 전에 정말 떠야 될 눈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깨달을 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허탕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만선을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의 비전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기쁨이 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은밀하게 숨겨진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회개한 다음에 오는 기쁨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연연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전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이었고 전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은 이것은 제자도의 완성이 아니라 제자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해서 미숙한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여행하면서 바로 그들이 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제자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